좋은 아침입니다. 증인 특혜더 사명 선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잠언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유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 길에 함께 서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책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망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다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혼나셨나요? 저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혼났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책망을 들으면, 혼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을 더 좋아하지, 혼나고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목적은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책망의 목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그런 잘못을 한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런 잘못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잘못해서 실수했을 때 선생님들도 혼을 내지요. 무조건 학생을 무거운 체벌로 다스리기보다는 실수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서 바르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 책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선생님이 학생을 책망하는 것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혼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이처럼 책망은 잘못을 무조건 혼내고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돌이키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랑 같이 매점에 라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라면을 잘 먹고 있는데 걸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인지 교감 선생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교무실로 저희가 끌려갔는데 교무실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해병대 출신이셨고 저희들을 잡아서 온 선생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또 잡아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담임 선생님 곧바로 마대자루라고 하죠. 물걸레를 바로 그 자리에서 끊으셔가지고 저희들을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매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저희들을 잡아온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막 말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고, 얘네들이 이제 잘 알았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리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담임 선생님은 저희들 보고 교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일로 선생님께서 또 따로 혼내신 적도 없고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매로 책망을 크게 받긴 했지만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크게 어떤 체벌을 받지 않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그 이후로부터 라면을 또 먹으러 갔을까요? 수업 시간에 절대 가지 않죠.
돌이킨 거죠. 아, 이건 너무 잘못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의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돌이킨 겁니다. 이처럼 책망의 목적은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바로 하는 데 있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도리어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교훈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거만함에 빠져서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국 폭풍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과 하나님의 이 거절하심의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니까 왜 솔로몬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책망을 들을 때는 술을 싫을 수 있지만 다만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전의 앞면이 책망이라면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동전의 뒷면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잘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다시 은혜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받아들여서 삶을 회개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목과 마음이 꼿꼿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욕을 들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듣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늠하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 삶을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그 여인이 가늠한 행동을 잘했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책망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조차도 돌이켜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유명한 책망이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구약 시대는 왕보다도 선지자의 권위가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왕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큰 죄에 해당됐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아까지,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왕으로서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가진 당시의 힘과 권력이면 나단 선지자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다윗은 그 책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겸손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수없이 치른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업적보다도 그의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일로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다윗처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능 중에 책망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면 우리의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래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우리 영혼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다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1장 마지막 33절 말씀, 책망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의 받는 복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오히려 평안히 사는 길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삶이 책망을 하나도 듣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이겠지만 늘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이기에 그런 삶을 불가능하겠지요. 그러기에 혹 책망을 들을 만한 잘못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넓은 귀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